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체리는 단 한 번만 깨물 수 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인생이 체리를 깨무는 것 같이 단 한 번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네, 그 체리가 입에 들어가서 깨물리면 그 두 번 깨물 수 없잖아요. 우리 인생도 단 한 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있다 생각을 하고, 젊은이들은 내가 이 긴 인생 무엇을 하며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죠. 그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이제 기력이 약해지면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빨리 흘렀고 이제 내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남아있는 시간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전도서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그의 노년에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에 답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도서가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 들어갈수록 전도서를 자주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도서는 굉장히 짧아요. 12장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를 한번 읽어보면 약간 우울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내린 인생의 결론은 헛되다는 거죠. 헛되다. 그게 결론이에요. 우리 전도서 1장을 한번 가볼까요? 1장 2절. 1장 2절 말씀이 전도서 전체의 결론이에요. 결론을 먼저 말하고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 1장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는 말이 5번 나옵니다. 이 헛되다라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meaningless라 그래서 의미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의미 없다. 네, 그래서 이 원래 의미가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의미 없고 의미 없으니 또 의미 없고 의미가 없으니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무엇이요? 인생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내린 인생의 결론은 어떤 인생이든지 그 결론은 참으로 헛되고 무의미한 것이다. 이 세상에 재벌로 살다 갔든 또 대통령을 한 사람이든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이든 또
길에 나가면 모든 사람이 다 알아보고 막 달려와서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인생이든 간에 모든 인생은 의미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누구의 말이냐? 솔로몬의 말이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의미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말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노년의 솔로몬, 이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40년을 왕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대통령 5년 해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40년을 왕으로 살았어요. 엄청나죠?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에는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흔하고 금이 돌처럼 흔했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번영기를 다스렸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스릴 때 저 아프리카에서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해요. 먼 길을 여행해서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이야기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당신을 만나보고 당신이 다스리는 이 나라를 보니 내가 당신에 대하여 들은 소문은 실제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제 본이 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솔로몬의 영광은 정말로 어마어마했었다는 거죠. 솔로몬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본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2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웃을 수 있는 건 다 해봤다는 거예요. 사람을 웃게 만들 수 있는 거는 뭐든지 다 해보고 즐길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결론은 이 모든 게 다 미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서 8절, 그 밑에 3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솔로몬이 자기의 생애를 묘사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요즘 말로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희귀한 술들을 다 수집해서 마셨어요. 이 세상에 귀한 술들 많잖아요. 그런 술들을 다 구해서 그 술을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와인 매니아예요. 와인 매니아들은 그 한 병에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는 그런 와인들을 수집해서 마시잖아요. 돈 없으면 못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은 한 병에 수천만 원짜리 와인을 그냥 음료수처럼 마시고 사는 거예요. 아, 이 와인은 맛이 이래. 저 와인은 맛이 이래. 아주 그냥 그 값비싼 술들을 음료수처럼 마시고 또 다양한 집들을 건축했다 그래요. 빌딩도 지어보고
고레등 같은 기와집도 지어보고 다양한 집들을 지었어요. 건축에 흥미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마당을 넓게 해서 거기에 각 모든 종류의 나무와 화초를 심었어요. 세상의 모든 식물들을 자기 정원에다가 다 심어놓고 그걸 길러본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노예를 부렸어요. 그 솔로몬을 수종드는 노예가 많이 있는데 어떤 노예는 솔로몬 신발만 씻겨주는 노예, 어떤 노예는 옷을 입혀주는 노예, 어떤 노예는 물잔을 갖다 바치고 어떤 노예는 술잔을 갖다 바치고 수많은 노예들이 솔로몬 주위에서 솔로몬을 시중들게 했어요. 그리고 모든 다양한 동물들을 길러보고 희귀한 보석들을 모았어요. 세상의 모든 값진 보석은 다 수집하고 진귀한 보물들을 수집하고 그리고 자신의 박물관과 미술관을 지었어요. 거기에 자기가 수집한 보물들을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노래하게 하고 연주하게 하고 그림 그리게 하고 조각하게 하고 그런 거를 솔로몬이 다 시켜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어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의 여자가 솔로몬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에서 여자들을 다 데려다가 자기 아내 삼은 거예요. 취향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솔로몬을 보니 딱 누가 떠오르냐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그분의 삶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이분이 생전에 모든 값진 미술품 수집해서 자신의 개인의 이름을 딴 그 박물관, 미술관에 그것을 보관했는데 국보급 미술품이 13,000점, 시가 3조 원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뭐 세계에서 경매 나온 모든 국보급 미술품을 다 모은 거예요. 3조 원어치. 그런데 뭐 아주 의식도 없이 몇 년간 있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바로 솔로몬은 그보다 더한 삶을 살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럽죠? 2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0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솔로몬은 욕망을 절제하지 않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 마음에 들어오는 소원은 다 실행해 보았어요. 우리가 소원이 있어도 실행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는 거고, 그렇죠? 또 실행하고 싶어도 실행할 능력이 안 될 수도 있고, 누가 인생 살면서 소원대로 다 해봤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걸 다 해본 거예요. 자기가 성취한 모든 부와 권력을 최대한 만끽했다는 거예요.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한 번 깨물면 사라지는 체리 같은 인생인데 정말 그 한 번의 인생을 여한없이 살아본 사람이 솔로몬이었다 그거죠. 예. 그런데 결론이 뭘까요? 그 밑에 1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의미가 없더라.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는 거 우리가 뭐 실제로 해볼 수는 없지만 솔로몬이
결론을 내주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봤지만 내 마음은 너무 공허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후회가 넘친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뭐라고 하면 이제 12장 마지막 장에 가서는 이 전도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충고를 몇 가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12장을 한번 가볼까요?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 1절과 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이란 말은 나이가 어리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직 눈이 밝을 때, 기력 남아있을 때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를 지으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행복의 첫 단계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도 하나님을 모르면 정말로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게 없어요. 솔로몬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의미로운 거예요. 하나님 기억해라. 뭐 집 지으려고 하지 말고 땅 살려고 하지 말고 돈 벌려고 하지 말고 너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그래서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억하니까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지금도 물론 계속되고 있지만 코로나가 정말 극심하고 교회에 확진자 막 나와서 온 세상이 막 교회를 지탄할 때 정말 그때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야, 저 개독교인들 있지도 않은 하나님 믿겠다고 저 난리를 치고 저 개독교들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저 다 목사들이 자기 돈벌이 하려고 교회 세워놓고 사람들 속여갖고 장사하는 거지. 저게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런 말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당하신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조롱했어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 아들이면 지금 내려와봐. 거기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어줄게. 누구한테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그렇게 손가락질 했어요. 내려와봐. 그럼 믿어줄게. 지금 피 흘리고 저렇게 비참하게 네가 죽어가고 있는데 네가 지금 당장 내려오면 우리가 널 믿어줄게. 여러분, 그게 죄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이 세상의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장 13절 말씀, 13절입니다. 다 같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이 말은 이제 네가 악인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이라고 해서 향락을 향해 달려가지 말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인생 한 번인데 즐겨야지. 젊을 때 즐겨야 되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인생이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은 우리에게 주신 인생 지침서예요. 우리가 이 지침서를 따라 살 때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아름다운 화장을 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인생 지침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 다음 절 14절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12장에서 세 가지를 솔로몬이 충고하는데,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고, 세 번째는 14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솔로몬의 충고예요. 인생 한 번인 건 분명한데 그 후에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설 거예요. 모든 인생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즉시로 깨달아지는 게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우리가 바로 깨닫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깨달았다고 운명이 바뀌지는 않아요. 왜? 이미 늦었기 때문에. 그러나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인생 살면서 그토록 중요하게 여겨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통에 들어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70년, 80년, 90년 동안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것들, 자다가도 그것만 생각하면 벌떡벌떡 일어났던 것들, 그것 때문에 내가 막 혈기를 내고 분을 바라고 막 사람을 미워하기도 했던 그 많은 것들 다 쓰레기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가꿔온 아름다운 외모, 아름다운 외모를 가꾸기 위해 얼마나 사람들이 애를 쓰는지 몰라요. 여성들은 미용에 엄청난 시간과 돈을 쓰고 막 수술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막 여러 번 해요. 그리고 남자들은 막 헬스클럽 가서 막 근육을 만들겠다고. 저는 집에 있는 7kg짜리 아령도 힘들어. 한 10번 하면 못 들겠더라고요. 그런데 남자들도 여자들도 아름다운 외모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그것들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요. 우리가 그토록 집착했던 학벌, 스카이에 진학하려고, 인류대학에 가겠다고, 박사학위 따겠다고 우리가 얼마나 애써요. 이 세상 살면서 그 학위 때문에 우리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요. 우리가 그렇게 애썼던 각종 자격증, 우리가 평생 애쓰며 모았던 재산들, 여기저기 집 사두고 땅 사두고 주식 밤낮 주식 쳐다보고 그랬던 모든 것들, 그 재산들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요. 노심초사하며 우리가 애태웠던 우리의 세상의 지위들,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승진에 목매다는 거 아시죠? 승진할 때 됐는데 승진 못하면 자살도 해요. 아주 막 우울증에 빠져요. 그런 것들, 우리가 그렇게 듣고 싶어 했던 사람들의 인정, 칭찬, 세상의 좋은 평가, 이런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너무나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다 쓰레기통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천국 입구에서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전혀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도 안 돼, 기억나지도 않는 일들, 그런 기억들이 다 소환될 거예요. 주님 앞에서. 어떤 일일까요? 나 아무도 없는 성전에 와서 혼자 기도했던 것들, 아무도 없는 교회에 와서 혼자 청소했던 일들, 하나님을 섬겼던 시간들, 나도 넉넉지 않지만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지나칠 수 없어서 내 지갑에서 조그마한 금액을 도와줬던 일들, 나도 정말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조금이라도 드렸던 그런 것들,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행한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 우리가 기억하나요? 그때 딱 하고 우리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 돌아본 거 지금까지 막 적어놓고 기억하고 매일 생각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천국 가면, 주님 앞에 서면 그것들을 주님이 다 불러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도 했었나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런 많은 일들이 소환될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희한한 재판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될 거예요.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이 정산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정산하는 그 기준이 우리를 매우 놀라게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도 보지 못했고 귀로도 듣지 못했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그런 희한한 하나님의 정산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은 쓰레기장으로 들어가고, 내가 기억도 하지 않았던 작은 사소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소환돼서 그것이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상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구원받은 자들에 해당되는 일이에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들이 기억하지도 않는 그런 악행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산을 받게 될 거다, 그 얘기입니다. 마음으로 입술로 행위로 행했던 악행들, 아무도 몰라 화성 연쇄살인범처럼 그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수십 년간 범인을 못 찾았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그 죄가 드러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던 그 악행들이 소환되고, 심지어는 나도 기억할 수 없었던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소환해서 그것에 대해서 벌을 받도록 하나님이 판결하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도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덮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다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모든 악행의 대가는 이미 지불되었다. 내 아들을 통해 내가 다 정산했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기뻐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고 우리의 악행은 다 이미 정산된 채로 우리가 행한 선행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소환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상을 누리게 해주신다,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도서 12장 못지않게 중요한
장이 전도서 3장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 전도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가장 아름답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나는 올해 대학을 꼭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1년 후에 대학을 가라는 거예요. 내 시간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절 다 같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도 가장 좋은 시간에 죽게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한 시간이 가장 태어나기 좋은 시간이고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시간이 가장 죽기 좋은 시간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거 믿어야 돼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가장 좋은 날에 죽게 될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실 때 가장 좋은 시간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우리가 울어야 될 때 하나님이 울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웃어야 할 때 웃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하게 하실 것이고 춤춰야 할 때 춤추게 하실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 자녀들이 항상 웃게 되리라, 항상 기뻐하리라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눈물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울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슬픔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슬픔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기쁨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웃음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남편을 내게서 데려가신 그 시간이 가장 데려가시기에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때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어요? 조금만 5년만 더 살다 가게 하지, 10년만 더 있다 가게 하지. 너무 일찍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시간이 남편 데려가기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재물을 잃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라고 해서 사업이 늘 잘 되나요? 재물을 잃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때가 재물 잃기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네, 맨날 벌기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는 벌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때릴 때가 있고 상처를 아물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잃는 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시간에 재물을 잃게 하시는 거예요. 건강을 잃게 된다면 지금 그것을 잃는 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예요.
이 진리를 깨달으려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깨닫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진리가 깨달아지겠냐고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이 진리가 어떻게 알아지겠냐고요. 그래서 이 진리를 못 깨달은 인생은 정말 고달프고 불행한 인생이에요. 일평생 낙심하고 탄식하고 불면증으로 발버둥치다가 생을 마치게 될 것이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장 10절 보겠습니다. 3장 10절이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인생은 일생 동안 노고를 주시고 고달프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누구에게? 그 자녀들에게. 그겁니다. 11절 중반에 보면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수명을 단축시키신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지음을 받았을 때는 죽지 않도록 지음 받았어요. 죽을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해요. 너는 흙으로 지음 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영혼은 불멸이지만 육체는 무너질 거다는 거예요. 이제 너에게 노화가 진행될 거고 질병이 들어올 거고 너가 언젠가는 그 육체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들의 범죄함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몇 년 사셨는지 아세요? 900살 이상을 살았어요. 우리가 실감이 안 돼요. 90살 살기도 힘든데 900살 이상을 다 살았어요. 그렇게 오래 살던 인류가 노아의 홍수 이후로는 갑자기 수명이 200살 정도로 감소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 평균 수명이 200살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모세 시대에 와서는 100살 안팎으로 줄었어요. 오늘날까지 인류의 수명은 100살을 넘기기 어려워요. 100세 인생이지만 그것은 바램이고 99% 이상은 100세를 못 넘겨요. 그렇게 인류의 수명이 점점 단축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수명을 단축시키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긴 수명이 진리를 깨닫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오래 살면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젊을 때는 꿈이 많아요. 젊은이들은 꿈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고 기력이 있을 때는 일하기 바쁘고 놀기 바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는 이유가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기력이 쇠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이가 이제 70이 넘어가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해요. 놀고 싶은데 놀 수가 없어요. 이제 힘이 없어서. 예. 젊을 때 사놓은 그 아름다운 옷들을 이제 나이 들면 안 어울려서 못 입어요. 젊을 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쳤던 골프 채도 이제 나이 들면 이제 힘 없어서 다 저 구석에 처박아 놓아요. 젊을 때 그렇게 낚시 다니고 했는데 그 많은 낚시 도구들도 나이 들면 이제 귀찮아서 낚시도 못 해요. 나이 들면 그렇게 서글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젊을 때 같으면 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 나이 들면 시간이 있고 돈이 있어도 이제 기력이 떨어져서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행 갈 수 있는 돈은 다 모아놨는데 이제 힘이 없어서 여행을 못 가요. 열심히 일해서 수십억을 모아놨는데 나이 들면 힘이 없어서 여행도 못 가고 맛있는 음식을 사 먹고 싶어도 이제 소화가 잘 안 돼 갖고 그 음식을 못 사 먹어요. 죽 끓여 먹어야 돼, 죽. 재산은 엄청 많은데. 그게 우리의 늙음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바람을 잡으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꿈도 많았는데 결국 그것을 우리가 움켜쥐지 못해요. 바람을 잡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는 짧지만 그 전도서 읽다 보면 이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내가 깨달았노라. 이 표현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보셨어요? 제가 세봤어요. 10번 나와요. 이 짧은 책에 그 표현이 10번 하고 있어요. 10번.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잖아요.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내가 주인이 된 인생은 바람 잡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수명이 300년이었다면 여러분 아마 250년은 바람 잡다 끝날 시간이에요. 우리 수명이 900년이었다면 800년은 바람만 잡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늙어서야 이제 이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의 수명을 그냥 확 줄여갖고 100살도 못 살게 한 거예요. 한 60년, 70년 살다가 깨달을 거 다 깨닫고 내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짧다고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지금이라도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셨어요.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3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결론은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처럼 살아라. 그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해주는 충고예요. 하루를 선물같이 살아라. 장래일을 계산하려고도 하지 말고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그저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 같이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먹고 마시고 즐겁게 일하고 감사하며 살아라. 그리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선을 행하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일하며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딱 하나만 더 기억하라는 거예요. 14절 읽겠습니다. 14절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하나님의 판결이 너에게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너가 이제 한번 판결을 받고 그 판결대로 네가 영원히 살게 될 텐데 그러므로 하나님을 잊지 마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겁게 일하고 먹고 마시고 하루하루를 선물처럼 살되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살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너의 인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것이 될 것이다.
오늘 그 얘기를 전도서가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